5월은 가정의 달이죠. 1년 12달 중에 보면 기념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달이 이 5월 가정의 달인 것 같습니다. 5월 5일 어제였죠. 어린이날이었고, 이제 5월 8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고,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여러분들 21일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잘 아시네요. 둘이 하나 된다 해서 부부의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5월은 결혼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주부에도 보니까 무려 4가정이 이렇게 예비 가정으로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기념일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5월에 이제 결혼을 해서 기념일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머님 생신이 5월에 있어서 5월달은 참 기념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출해야 될 비용도 많아진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 시작이 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아이들이 셋 있다 보니까 또 지출이 또 만만치가 않은데,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래서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고 또 동시에 어버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만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나 연휴 때 그때가 되면 손자 손녀들이 이제 친가나 또 외가 할머니 댁을 이렇게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녀가면 항상 종종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TV 광고에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큰아들 내가 이제 부모님 집에 이제 방문했다가 이제 막 그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고 화분 깨고 막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다가 이제 큰아들 내가 떠나고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오는데 둘째 내가 또 오겠다고, 이제 그런 광고 내용인데, 그때 할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막 안 된다고 이렇게 손을 흔들었던 그런 광고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그런 말과 아주 잘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골교회에 권사님이 감사헌금을 하셨답니다. 감사 제목, 서울에 있는 손자 손녀들이 시골에 잘 내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금액 1만 원을 이렇게 드렸대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또 감사 제목 또 헌금을 드렸는데, 손자 손녀들이 빨리 서울 집에 올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액 10만 원 이렇게 했다네요. 참 손자 손녀들 보면 예쁘죠, 그죠? 보면 예쁘고 귀엽고, 그런데 또 항상 예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또 우리 유아처, 초등처 선생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이런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해 보면 요즘 시대에는 참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아이들은 그 인권이 참으로 비참하기 이를 때 그지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어린이들은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어가지고 죽고 사는 것이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거나 또 생계를 위한 노동력 착취의 대상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들의 그 성적 결과의 산물로서만 인식되어 가지고 아주 귀찮은 존재로 이렇게 인식되어졌던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였던 이 우리나라도 아이들 항상 훈육의 대상이었잖아요, 그죠? 가정과 학교에서 이제 매로 회초리로 이렇게 다스렸던, 불과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인권을 보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회초리가 사라지게 되고, 때리게 되면 정말 큰일 나죠. 다 찍고 또 인터넷에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더구나 낳지 않아서 더 이렇게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죠.
물론 이제 또 가정 폭력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그 놀이 문화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 문화와 사람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부모였던 거겠죠. 친척이나 가족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말하자면 축복 기도를,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아이들과 부모를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이 제자들이 꾸짖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아주 낮고 천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한마디로 애들은 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 그 사역이 너무 바빠서 실수조차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역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 때로는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가로막은 거죠. 사람들을 가로막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저지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꾸짖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애들까지 신경 써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이렇게 아마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아이들의 인식은 귀찮은 존재, 또 어른들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 헬라어로 지금 이 파이디온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어린 아이들부터 이 12세까지의 아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죠. 12세.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것을 가로막고 또 저지하고 꾸짖고 있었던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하십니다. 오늘 14절과 본문 14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여기시고 인식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안아주시고 손을 얹고 일일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 기도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품어주고 또 사랑하시고 또 안아주셨던 그런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데려온 사람들을 막은 제자들에 대하여 뭐 하셨다고요? 분이 여기셨다. 말하자면 노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노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시고 한마디로 지금 노하셨어요. 노하셨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몇 군데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마가복음 3장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뭐하심으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에도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뒤엎으면서 노를 바하셨어요. 노를 바하셨습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에도 노를 바하셨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이 단어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과 모습 속에서 이 노를 바하고 직접적으로 노를 바라고 계시는 행동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렇죠? 예. 노하셨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예수님의 행동, 얼마나 급박하셨는지, 다급하셨는지 행동으로 이렇게 노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가 귀신의 힘을 빌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이 바알세불 논쟁 때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렇게 노를 바라시고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악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을 입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노를 내시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쉽게 흥분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렇게 흥분하시고 노를 바라시는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지금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교훈한 것을 이미 앞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아이들에 대한 인식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꿔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장인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고 지금 서로 논쟁할 때, 제자들끼리 논쟁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안고 세워놓고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것이다. 아이와 예수님을 동일하게 지금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편견과 인식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자들에 대해 어떤 이유로든지 가로막을 때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나 병든 자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자들을 가로막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이유로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로막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실 정도로 민감해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고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스스로 오버해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간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전통에 익숙해지고 내 생각과 세상의 논리가 먼저 앞서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간에서 얼마든지 제자들과 같이 가로막는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으며,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막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에게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헤아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해 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님 백성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어른들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시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그 자격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5절에서도 예수님은 한 걸음 더 깊이 있는 보충 강화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모습일까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난해한 구절들을 보게 되고 때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어린아이의 과정이 있었고 또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무엇보다도 저는 새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특징, 무분별함, 천방지축, 사리분별 없고 제로에 가까운 인내심,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길바닥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놓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자녀들을 키울 때나 또 손자, 손녀, 또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때마다 빨리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도 분명히 있지만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긍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입니다. 절대적 의존성.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한 번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높은 데를 올라가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사진이 나오죠.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돌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실 너무 놀라고 깜짝 놀랐지만 저렇게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책장을 타고 어디든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저렇게 올라가지만 문제는 뭡니까? 내려올 때가 문제예요. 항상 식탁에도 올라가고 책상 위에도 올라가고 저렇게 책장까지 자기가 무슨 스파이더맨인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내려올 때가 항상 이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 부모가 달려가잖아요. 달려갈 때 이렇게 안으려고 할 때 순간 자녀가 어떻게 하냐면 몸을 내던집니다. 그걸 보면서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안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빠가 실수라도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 자녀들은 부모를 믿는구나. 내 몸을 내던져도 부모가 어떻게 하든 안아줄 거라는 그 확실한 이 의존성, 절대적인 계산이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자기 몸을 맡기는 모습.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부모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죽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죽겠다고 우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 아빠 없으면 나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 어린아이들 한번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다니고, 부모가 그러면 아이들이 막 배고플 때 우유 타가지고 먹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적으로 부모님, 엄마 아빠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울음으로 또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대적 의존성이 바로 아이들의 모습이고 가장 긍정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특징. 물론 부정적인 의존성의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함에도 반복해서 담대해야 하는 우리 아들 녀석을 보면서 아빠에게 맞아 죽지는 않을 거라는 이런 확실한 의존성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손을 내밀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잡는 거예요. 잡는 거. 나에게 손해가 될까?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잡는 것입니다. 그냥 잡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는 거, 부모님에게 몸을 맡기는 거.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많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앞서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단순성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은 단순성이 아니라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어머니 품에 안긴 갓난아이,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쳐도 어머니 품에 안긴 그 갓난아이의 눈은 초롱초롱 밝고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은 어머니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절대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외부적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부모를 향한 이 절대적인 의존성과 자기의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 것, 바로 어린아이들에게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뭐든지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뭐든 잘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이 거짓말을 해도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사실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영어 성경에서는 receive,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순수하고 깨끗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로 아이들이 유괴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향해서는 어떤 이런 농담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친구 중에 부모님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서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하는, 어른들이 그런 농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만한 바로 그 자격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 그 단순성, 부모를 향한 절대적 의존성, 그리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 바로 이 단순성과 절대적 의존성, 수용성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이제 본문 이후부터 이어져 가는 그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구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영생을 구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본문과 이 청년의 이야기가 비교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부자 청년의 본문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청년,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핵심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이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했다고 합시다. 어린아이들아, 너네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를 쫓아라. 장난감, 핸드폰, 이런 거, 컴퓨터 다 팔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이들이 가진 것처럼 전적인 신뢰와 의존성을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전적인 신뢰와 의존성과 수용성이 있었다면 이 부자 청년은 그 신뢰성과 의존성과 수용성이 없었습니다. 바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던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주님을 향한 손익계산을 하지 않는 단순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순종에 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또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없으면 내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 손익을 따지지 않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절대적 의존성,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전적인 수용성,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면 이 일이 내게 유익한가 손해인가 손익을 따지지 않는 믿음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듯이 주님이라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내게 손해가 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